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안가일 어린이의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주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임 나귀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백신을 맞고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일반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10월, 11월 정도 되면 일상적인 그런 생활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되면 이제 교회도 뭐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텐데 몇 달 안 남았어요. 그죠? 몇 달 안 남았는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신앙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러들었던 교회도 다시 한번 봄의 생명과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소생되어지고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움츠렸던 신앙이 다시 한번 쫙 펴지면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자님들도 사역자님들도 함께 부활절 기점으로 우리 신앙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다시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세기 사막의 은둔자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은둔하며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그런 음성이고 너무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어서 은둔 생활, 그 수도 생활을 다 접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왔는데 로마의 주말은 오늘로 말하면 프로야구 경기, 운동장에 또 프로 축구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듯이 그렇게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약 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경기를 관람을 하는데 그 경기가 뭐냐면 검투 경기입니다. 검투. 이 검투 경기는 칼로 사람이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노예들이거든요. 싸우는 노예들, 전쟁 포로들 노예로 삼아가지고 죽이면 살고 내 생명이 연장되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그러니까 정말 피가 낭자하고 너무 잔인한 이런 검투 경기를 사람들이 주말에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믿으면 뭐해?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두고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락거리로 삼는 그런 일이 로마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이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열광을 하면서 쾌락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왜 로마로 가라고 했는지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이 텔레마코스 수도사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헛된 싸움은 멈추어질지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관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유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외칩니다. 더 큰 소리로 텔레마코스는 외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헛된 싸움은 멈추어질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황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황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정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제끼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가서 텔레마코스를 칼로 내리칩니다. 그 자리에서 피를 쏟으면서 경기장에 이 수도사가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헛된 싸움은 멈출지어다. 이 싸움은 예수 이름으로 멈춰질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죽어가면서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다 쏟고 경기장에서 텔레마코스는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황제가 그 경기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원로원의 원로들도 함께 그 자리를 떱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한 사람씩 그 자리를 일어서서 떱니다. 검을 들고 싸우던 검투사들도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 해가 서기 391년입니다. 391년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로마에서 사람 죽이는 검투 경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부르신 거예요. 텔레마코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 죽이는 것을 오락거리로 삼는 이 악습, 죄의 이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죠.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마코스처럼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이라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명을 무시하거나 그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때도 예수님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태어나면서 살기 위하여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것입니다. 육체로 인하여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은 우리 사람을 육신의 그 죄를 육신으로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구원하시고자 하신 죽기 위한 그 사명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체휼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왕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환영하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
우리 민족을 해방할 왕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동안 보인 행적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라도 일으키고 소경이의 눈을 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는 분이에요. 이 정도 되시는 분 같으면 로마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다, 우리 왕이다, 그렇게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을 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군중들이 막 환영하면서 대통령이 비행기 전용기에서 내리면 카페트가 깔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데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손에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을 터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열광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제자들도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인데,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고난의 마지막 절정의 순간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년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어떤 이들은 금식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는 기본이고 이렇게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깊이 할 수 있는 이런 경건에 굉장히 유용한 기독교의 절기, 바로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요 주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묵상하고 그리고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우리 믿음이 굳세어지는 그런 절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피하시는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의 창조의 그 기사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사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합독해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 이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인격, 하나님의 그 인격 자체, 진리, 말씀의 원형, 말씀 자체이심,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인격이신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육신 입고 오시기 이전의 성자 제2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이 말씀, 로고스, 진리 자체이신 말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대치시켜서 이해하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되어진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자,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건 있기 600년 전에 스가랴의 예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느냐? 말은 전쟁하는 장군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그렇게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무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느냐 하면 사랑으로, 희생으로. 오늘날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에 보니 지금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총과 칼로서 몽둥이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해서 왕으로 통치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무력 앞에서 저항을 하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두드려 패고 무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왕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무력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희생으로,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 주심으로 이 세상을 그 사랑과 희생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몽둥이 맞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질 끌려서 이 자리에 예배합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과 그 희생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오늘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면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의 신약 백성들 우리들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왕에게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권 없는 왕은요 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조선 마지막 구한 말에 왕이라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왕들이 힘이 없었어요. 남은 나라에 자객이 들어와서 궁중에서 왕비를 칼로 시해하고 왕비가 칼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 주권 없는 왕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 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 대사관에 자기 몸 피하는 이런 왕, 주권 없는 왕. 사실상 왕이라고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사실 주권 없는 왕은 왕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왕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조건으로 백성이 있었는데 이 예수 믿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또 왕이 왕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요. 영토 없는 왕이 무슨 왕입니까? 나라 뺏겨가지고 영토가 없는 왕은 왕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영토는 이 땅에서 예수님 다스리시는 왕국의 영토는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가장 작게는 내 마음. 내 마음의 영역이 일단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 통치하시는 영토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경제, 정치, 교육, 문화, 학문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토는 예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영토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데, 그 영토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왕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를 빛으로, 의로, 평강으로, 희락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범죄하여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죽음이 인간의 모든 존귀함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딱 서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존엄성이 사실 다 허물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사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도둑질해 가는 것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60년 살았으면, 70년 살았으면, 80년 살았으면 점점 상급만큼 어디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영웅 호걸이랄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카드 한 장 가지고 끌걸 카드 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음식을 넘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호수, 관 같은 것을 꼽아서 그렇게 호흡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게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한들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자, 우리가 상급만큼 어디에 가깝다고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그 죄와 죄로 인한 사망과 죽음 이후의 심판, 영원한 저주, 멸망, 이것을 가져가신 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 안에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어느 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남의 죽음을 볼 때는요, 그냥 사람이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자신의 죽음으로 맞이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덜컹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제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그때에 내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요단강을 지금까지 한 번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 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강이라고, 내가 건너야 될 강이라고 그 요단강 앞에 내가 바로 섰을 때는, 그때는 나는 절망이에요. 나의 힘만으로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빛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 이제 고통 없고 슬픔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희락의 나라, 평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우리 손을 붙잡고 그 요단강을 건너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의 힘으로, 그 생명의 소망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왔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12절 13절 말씀을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모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얼룩진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하시는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은요, 이 예루살렘 벽돌 성전은 없어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오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 되었어요. 벽돌 성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인격의 성전,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모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인간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죄로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이런 모든 죄된 것들을,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록 연약하여서 또다시 우리의 탐욕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 탐심을 따라 죄를 짓고 허물진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오염시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씻어주시고 야야, 네가 그런데 헛된데 욕심 부릴 사람이 아니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왜 거기에 네가 욕심을 부리고 왜 거기에 너희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또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자로 살도록, 죄를 이기는 자로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미워하는 자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직한 자로, 우리를 더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통치가, 예수님의 왕 대신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뒤집어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삶의 어떤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사모가 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호흡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맹인들이 나왔고 다리 저는 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예수님의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안에 낙심한 마음, 좌절된 마음, 절망감, 열등감 이런 잘못되어진 마음들, 삐뚤어지고 병든 마음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병든 육체가 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그렇게 때때로 기적 같은 그런 치유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치유를,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경험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 되신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소서, 예수님 왕으로 임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가 억압을 받고 우리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고 왕으로 통치하시면 주님이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지금부터 또 이제 고난주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우리의 성전됨,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도록 나의 머리털 하나의 영역까지도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내 머리털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털 하나도 예수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